25일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온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평상시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오늘은 촘촘히 앉았으니까 옆에 분, 앞에 분 적어도 한 5명, 6명 하고 한번 너무 성기게 앉아서 인사하기가 어려워요. 인사하려고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요. 평상시는. 근데 여기 오늘은 굉장히 촘촘히 앉으셨어요. 인사하기 딱 좋습니다. 인사 있죠. 성탄절 인사.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인사를 앞뒷분들하고 이렇게 한 5명, 6명.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신촌 성결교회 은퇴 권사님 연세가 80 되셨는데요. 참 병약하시고 본명은 다른데요. 시인으로서 이름이 김소엽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남다른 글을 쓰시고 고운 마음에 글을 쓰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시어를 통해서 신앙적인 시를 많이 남겨놓으시고, 지금은 많이 병약하시고 또 내일 모레 심장 관련 수술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는 아니고 그분이 기독교 문화 예술을 우리 사회 속에서 펼쳐나가려고, 누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있는 집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 문화 예술 총연합회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은 연대 교수셨는데 좀 일찍이 돌아가셨고, 딸 하나 낳고 그 딸은 미국 가서 생활해서 잘 와보기도 어렵고, 그런 분이 젊었을 때는 활동을 참 많이 하셨고, 윤동주 문학상, 한국문학상, 기독교 문화대상, 국제 팬문학상, 신사임당상, 한국을 빛낸 인물대상, 백범 애국문화상, 이런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막에 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많은 시를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막에 와서 나는 별이 그렇게 많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막에 와서 나는 별이 그렇게 크게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있음을 알았다. 사막에 와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심을 알았다. 사막에 와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사막에 와서 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막에 와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피조물인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히 안아달라고 청했다. 우리 모두 그러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막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때로는 사막같이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광야처럼 여겨집니다. 인사하기도 쉽지 않죠. 적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눈이라도 마주쳐야 인사도 제대로 된 인사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끝난 것 같고 길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다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김소엽 시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사막에서 감히 안아달라고 청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삶 가운데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찌무라 간조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파편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종교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찾아가다 제대로 다 못 찾아가죠. 어린아이를 광야에 풀어놓고 사막에 풀어놓으면 제대로 오아시스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더듬거리며 뭐를 찾아가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이것하고 소리치고 난리를 하는 것인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계시의 핵심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희망과 평강의 삶을 살도록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 두 사람의 이름이 1절에도 한 사람, 2절에도 한 사람,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2절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등장합니다. 대단히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허공에 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당시 로마와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누트리누스였으나 가이사르의 양자가 된 이후 이름을 바꾸어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세상을 그래서 다스렸죠. 그가 죽은 후에 로마 원로는 그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로마 황제들은 그의 이름인 아우구스투스와 가이사르를 따라 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12달 중에 8월 어거스트, 그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1절에 전 세계에 영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영이죠. 천하 모든 사람들 다 호적하라. 태어날 때 한 주 안에, 2주 안에 호적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리아 총독 아래 있던 유대 나라도 예외가 없이 호적을 해야 합니다. 호적을 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식이고 하나는 유대식입니다. 로마식은 태어난 곳에서 관할 무슨 하는 곳에 가면서 하면 됩니다. 태어난 곳에서. 로마식입니다. 유대식은 다른 거, 출생지가 아니라 조상의 가문의 근거지로 가야 됩니다. 유대 나라는 자기 나라식을 따랐습니다. 가문의 근거지에 가야 합니다. 어디서 살든지.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다윗 가문의 근거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던 북쪽의 가난한 동네 나사렛을 떠나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걸어서 꼬박 3일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특히 만삭의 몸인 마리아에게는 그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그러나 고향에 갑니다. 드디어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의 룻기가 펼쳐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땅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찢어지게, 정말 성경에 부자도 있었겠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고부간의 관계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가난한 여인 룻은 멋진 신랑을 만납니다. 보아스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탄생했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이토록 하나님 인간의 삶 속에서 그림처럼 펼쳐 보이시는 계시를 그대로 담아낸 마을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한 만삭의 마리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무렵 도착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마을은 벌써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머물고 가는 여관에는 빈자리가 없어 그래도 얻어낸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어느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인간의 생각, 계획, 몸서리 쳐지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이런 추운 계절에는 주차장 지하에 어디 하나 안 남아있나, 주차장 한 면 어디 바깥에 안 세우고 지하에 좀 남아있지 않느냐, 2바퀴 3바퀴 돌 때도 있어요. 그 한 자리 만삭의 몸을 풀어야 되는데 말구유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나타내실 때는 이 세상에 누구인가 알리십니다. 알리십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는 노아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심판할 거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애국과 전 세계 기근 7년을 내리실 때는 요셉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430년 애국 종살이를 마감한다고 모세를 불러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방의 도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요나를 택해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외아들의 거룩한 탄생 누구인가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바로 한밤에 양들을 돌보고 있는 이름 없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치는 목동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공부한 것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무슨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훈련 받았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일반인들처럼 살아가는 계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 모세의 이력서 마지막 줄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던 다윗도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높낮이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구세주 탄생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한밤에 양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 탄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동에게 알리셨을까? 목동에게 알리신 게 맞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알리셨으면 그들은 난리 법석 피면서 회의하자고 회의를 모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통과 맞는 거냐? 세미나 하자 갑론을박 벌렸을 것이다. 주석을 펴놓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정치인에게 알리면 자기에게 정치적인 계산 유리하게 먼저 어떻게 벌어질까 따지고 있었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제사장에게 알리셨으면 옷 차려입고 난리 폈을 것이다. 목자에게 알리셨어요. 여러분도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밤중 목자처럼입니다. 한밤중 목자처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번째요, 목자의 귀입니다. 목자는 먼저 들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 적막한 속에 밤하늘에 별빛이 찬란하고 약간의 밤 공기의 추위가 있었는데, 그때 영광의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그들 주변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고,
말로만 듣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을까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앙생활은 들어야 합니다. 잘 들려야 합니다. 잘 듣는 복받은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들었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귀는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증폭이 되어 달팽이관을 지나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면 아다르고 오다릅니다. 고대 수메르어에는 그래서 귀와 지혜는 동일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의학적으로 귀는 뇌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신앙적인 귀는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한쪽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별 볼 일 없어. 죄인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귀에다 대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널 위해 아기 예수 보내는 거야. 말씀 듣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달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요? 그것은 신앙 성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하고 아기 예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그쪽의 성전에 그쪽의 왕국에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라고 말씀에 귀를 열라고 촉구하십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살아가는 신앙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눈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목자들은 지체 없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들은 사람이 봅니다. 어디 저 모르는 곳에 여행 갔을 때도요, 가이드가 말해주는 것만큼 보입니다. 놀랍죠? 가이드가 침묵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점심 뭐 먹을까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이드가 말해줘야 됩니다. 들어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그들이 빨리 갔다고 했어요. 빨리 갔다고. 빨리 갔다는 게 뭘까요?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왔으니 빨리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빨리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외국 사람도 빨리빨리가 참 때로는 좋습니다. 미그적거리는 거 정말 저 싫어하거든요. 저도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러든지 미그적거리는 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빨리빨리 그래서 정말 이게 속도감이 있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한때는.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그래 빨리빨리가.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고도 말이죠. 애가 어디서 배웠는지 1초만 기다리면 스스로 다치기도 하고 그냥 눌러도 그냥 좀 점잖게 누르면 돼요. 다다다다다다. 너무 그러면 망가진다 그랬더니 애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바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바빠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커피 자판기 다 내려오지도 않은데 손을 집어넣어 갖고 댄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자 빨리 갔습니다. 조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해서 나온 것입니다. 빨리 가서 보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지만은 정말 감사는 누가 할까요? 들은 사람이 합니다. 세상에 그냥 감사는 많이 있어요. 그냥 감사는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 감사도 없이 감사 세일한대요.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감사는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일하심을 낮은 곳에서 일하심을 봅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하늘 조명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경험한 것이다. 마지막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고 보러 가고 마지막은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입을 열어 영광을 돌리고 입을 열어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이 열립니다. 기도의 입도 그냥 열립니다. 감사의 입도 열립니다. 찬송은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음반 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찬송은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해봤겠어요? 저 제사장들이 하는 챈트를 해봤겠어요? 들어봤겠어요? 교향곡을 들어봤겠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닌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